이제 민수기 20장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민수기 20장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고라의 반역 사건 기억하시죠?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그때로부터 약 24년 정도가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전반적인 사실 중간의 시대의 삶은 거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거의 초반부의 이야기와 끝부분의 이야기만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무리바 물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 사건은 고라의 그 반역 사건 이후에 한 24년 정도가 흐른 뒤의 일인데,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약 40년이 흘러갔을 때이고, 광야 생활 정탐꾼 사건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그 시점으로 보면 대략 한 38년 정도가 흐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초입에 딱 이제 들어간 그 때예요. 광야의 유랑 생활을 거의 끝내는 그 무렵, 그때 시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왔냐면 처음 광야 여정을 시작했던 그 자리,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자리로 오늘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 중간에 어디를 거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20장 1절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리암은 아시다시피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민수기에 그 기록이 있죠. 여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미리암이 이제 명이 다해서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무엇을 시사해 주는 거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도 이제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장에서 기록된 사건의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9장까지의 고라의 반역 사건부터 그 앞에서 출애굽기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반역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반역 사건들의 주된 세력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근데 그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20장에 들어서는 아직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있는 자도 분명히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0장에 근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출애굽 몇 세대예요? 2세대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출애굽 2세대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오늘 오해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 땅을 지금 가데스를 지칭하냐면 이 나쁜 곳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들이 가데스에 도착할 때 이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됐지, 가데스로 갑시다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곳이 아무리 척박하고 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기에 이곳은 가장
좋은 곳으로 여겨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나쁜 곳이래요. 나쁜 곳은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말도 안 되는 것, 이게 불평이 섞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어디가 더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애굽이 더 좋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게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불평을 하고 있는 주된 세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초점.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불평하는 게 이게 새롭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미 수없이 그래 왔어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뭐 수없이 반역해 왔고, 수없이 책망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고, 이 전혀 새롭지도 않은데 왜 오늘 본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록되어야만 하느냐? 이들이 출애굽 2세대라기 때문에 그래요.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2세대가 지금 불평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게 좀 막말로 해서 지 부모들이 했던 불평과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들이 똑같은 불평을 입 밖에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왜 자기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손들에게 뭐예요? 가르쳐야 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죽지 않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인가를 가르쳐야 됐죠.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메추라기가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조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셨고 먹을 것을 늘 공급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다. 이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은 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옷이 헤어진 적이 없었고, 목말라 죽은 자가 없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섬겨야 된다. 이것을 말로도 가르쳐야 됐고, 자기들의 삶의 태도로도 뭐예요? 가르쳤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 40년을 돌아가게 됐는지 우리의 불평 섞였던 그 어리석음을 가르쳤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잘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말로는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로는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출애굽 2세대의 태도를 보면 부모들이 삶으로는 전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광야 40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불평은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 데려달라,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을 죽지 않고 옷 헤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지금까지 그 200여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들은 기적으로 살았다고요. 기적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내함이, 그리스도인다운 인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인내와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거지 물이 부족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 속 하나님이 얼마든지 물을 주려면 줄 수 있었고 또 주어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들의 이 세대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떠나가질 않는 거죠. 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불평 섞인 삶을 이 광야 40년 동안 자녀들에게 보여왔기 때문에 이들이 똑같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와서 대적은 안 했을지 모르나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러나 장막 안에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 사건 이후에 모세에게 찾아와서 대항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막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얼마나 그 가족들끼리 또 자기 형제들끼리 모여서 장막 안에서 모세를 원망했을 것이고, 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냐,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겠지 않냐,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던데 뭐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뭘 나눠요? 불평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건 저도 좀 경각심을 갖는데, 자녀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요, 좀 성도답지 않은 얘기를 우리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성도, 어떤 성도에 대한 험담, 예, 또 목사 험담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저를 흉보면 자녀들이 뭐예요?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쟤네들도 커서 나중에 목사 험담한다고요. 이건 제 이기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을 때는 아무리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 어느 교회, 어느 목사에 대한 이 험담이 막 입이 간질간질해도 차라리 애들을 내보내고 하시고, 애들이요, 이게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이상하게 듣는 것으로 안 끝나요. 그게요, 남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 뭐 성도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애들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대부분 이상하게 그게 나쁘게 남아. 이게 문제예요. 어른들이 할 때는 분명히 의도는, 그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이러면 안 돼, 이런 의도일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분별하면서 들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세대들은,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때는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 대해, 목회자에 대해, 성도에 대해.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더라,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며 살더라, 이 좋은 얘기들을 의도적으로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녀들 안에 그런 신앙이 자리 잡고 남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장막 안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 모세가 또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야, 불편해 죽겠다. 야, 모세가 정말 진짜 이제는 말도 못하겠고 막 하면서 그 불평, 원망 막 이런 것들을 수없이 했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만 배우는,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 죽고 자기들이 주된 세력이 됐는데 또 물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했던 불평이 고스란히 뭐에서 나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죠.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일단 출애굽 1세대의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2세대가 변명이 돼요? 그렇다고 변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백성들의 불만이 막 터져 나오자 모세와 아론은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혈기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서 결국 그 백성들과 또 가축들이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낼 것이다. 그 물은요, 샘물이 아니에요. 여기 인공 폭포 같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한 번 터지면 그 물이 몇 명을 먹여요? 200만 명을 먹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물이 터져 나온다고요.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아직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직 인자한 음성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전의 과정들을 보면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야 오라요. 진노하셨어야 오른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더냐? 아직까지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진노하면서 또 하나님 막 죽이려고 하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실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나타난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직은 인자한 음성이었던 것 같이 보여요. 왜일까요? 그렇죠. 이들이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이들을 뭐예요? 테스트하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들을 다시 만지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진노하시지 않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을 내므로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다시 눈으로
보여주실 작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9절부터 1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던 반석, 아마도 여기 보면 그 반석이라고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이나 또 여기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성들이 다 아는 반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시하신 반석 앞으로 회중들을 모았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안 하셨다고 그랬죠. 반역, 이 백성이 나에게 반역했다,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책망하고 진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 아직 반역한 백성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는 주체가 마치 자기인 양 뭐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인 양. 이게 모세의 아주 중요한 실수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런 추측을 좀 해봤어요. 백성들이 그 반석 위에 모여들었을 때 가만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차분히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또 모여서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네가 우리를 또 목말라 죽게 만든다고 애굽으로 보내대, 여긴 나쁜 땅 아니냐고 막 모세를 계속 원망하여 대들었지 않았을까. 전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감정이 이제 완전히 상해서 그 상한 감정이 뭐예요? 폭발된 거죠. 그동안 사실은 잘 눌러왔어요. 모세가 뭐 무슨 성인군자로 기분이 안 나빴겠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고라가 반역해야 대들 때도 모세가 뭐 기분이 좋아서 나는 괜찮아 뭐 이러면서 견뎠겠어요? 속으로는 화나고 억울하고 정말 말 같아서 혈기 부리고 싶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기에 그냥 엎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안 그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엎드렸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물을 내어 주고 싶었는데 이들이 그런 모세의 마음도 또 못 알아주고 막 머리 흰 모세 앞에 와가지고 나이도 이제 100살이 훨씬 넘은 모세 앞에 와가지고 또 그렇게 막 대들고 함부로 말하니까 모세의 상한 감정이 이제 폭발해버려요. 그 마음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여러분, 야 모세가 어찌 그걸 못 참고 혈기를 부렸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저도 읽으면서요 모세가 하나도 안 미워요. 네. 모세 이 혈기 부리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이미 막 승질도 부리고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충분히 이랬어야죠. 근데 안 했다고요. 못 했다고요. 왜? 하나님의 중심을 아니까. 근데 이때 이 모세가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모세한테 화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판단합니다. 뭐라고 판단하셨죠? 나를 믿지 않았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늘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근데 이 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하면서 그 내용을 뭘로 들었냐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자녀로서 계속 받아주셨는데, 모세는 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믿지 않았다 책망하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죠. 뭡니까?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까지도. 왜요? 아론도 동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아론이 막았어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무섭지 않냐고 입을 막았어야죠. 근데 아론도 똑같이 동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너희가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모세가 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 한 번 실수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벌을 주시나, 그걸 갖고 뭐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시나, 이 백성들이 그런 악행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여겨지나.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위치라는 겁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그 자리를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끌어내리시지 않았다고요. 어느 누구도 넘보게도 못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의 실수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지옥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 실수로 지옥에 버려졌다, 이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너희가 내 거룩을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앞에서 누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뭘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분이 나고 상한 감정에 딱 사로잡히니까 물을 내는 거는 보았지만 하나님 물을 왜 주시려고 하는가, 그 의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목회자건 성도군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사실 대부분 80% 이상은 다 압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다 알아요. 근데 상한 감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부인할 수 없죠. 모세도 똑같이 상한 감정에 지금 사로잡히니까 모세와 같은 인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령만 해라 했는데 모세는 바위를 2번 탁탁 쳤어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내가 말한 방법이 아니면 옳지 않다, 이거예요. 말을 하건 톡톡 치건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에서도 사실 저는 똑같이 적용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늘어나면 목회 잘하는 건가요? 뭔가 막 프로그램을 잘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구미를 당겨서 교회만 오게 하고 성도 숫자만 늘어나고 건물만 늘어나면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걸까요? 늘 유혹이죠, 목회자한테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성도가 많이 몰려준다고 옳은 목회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왜 내 말 안 듣고 목회를 그따위로 하느냐, 이렇게 책망 안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 지금 신약 시대니까.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목회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와야 돼요. 뭔가 눈에 좋고 귀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도가 모이는 건 어느 하나 접촉점은 됐어요. 그 모든 걸 싸잡아서 틀렸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나가는 성도들의 어떤 응집력, 이런 것들로 성도가 와야 돼요. 하나님 보내시는 성도, 내가 끌어모으는 성도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도, 그리고 그 속에서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말씀을 받고 바르게 순종하는 싸움,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자꾸 놓친다고요. 뭐 때문에?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이 성공한 목회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래도 내 목회 인생에 번듯한 교회 건물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잘못된 성공지향적인 목회관 때문에 우리가 그 바뀌셔야 돼요. 그게 안 바뀌면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기초적인 그 뿌리 중심이 흔들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게 지도자의 위치.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용납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정확히 말할 것은 뭐냐면, 일단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러한 지도자의 그룹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그게 목사겠지요. 기성교회 같으면 이제 장로 그룹까지, 뭐 중직자 그룹까지 되겠죠. 이들이 뭐예요? 지도자의 위치예요. 이들은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가 겪었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 더 애쓰는 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는 그럴듯하게 외쳐놓고 강단 밑에서는 함부로 살면, 이기적으로 살면, 맨날 주변 이웃들과 맨날 싸움질만 하면 성도들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 강단에 올라와 있을 때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바르고 거룩하게 담력 있게 설교해야 되지만, 내가 목사가 설교자로 선포한 그 말씀을 강단 밑에서는 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이런 책망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먼저 설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존경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저를 기본적인 존중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의 목회관 삶의 태도를 보고 존경이 되면 존경해 주시는 거죠. 왜 나를 존경 안 해줍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게 몫이에요. 제 몫. 존경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몫이에요. 목회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부담을 안고 살아야 돼요. 이 부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보십시오. 가정에서는 누가 이런 지도자 위치에 속합니까? 지도자 그룹에 속합니까? 믿음의 부모예요. 그럼 믿음의 부모는 어떤 부담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의 엄마 아빠다운가? 내가 일단 말로써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내가 삶의 태도나 자세나 이런 걸로 정말로 믿음의 부모다운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느끼게 해주고 있는가. 이거는요 부담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요즘에 가끔 얘기 듣는 게 뭐냐면 좀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이제 뭐 집사님이 이런 분들하고 우연히 몇 번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딸이요 뭐 유년주일학 했더니 열심히 나갔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공부 해야 된답시고 제가 교회 안 나고 학원 가고 이런 걸 허용하고 그냥 놔뒀더니 지금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신앙이 없어요. 지금 말씀 앞에 서 보니 그때 제가 너무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성적 좀 떨어지더라도 교회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안 가르쳤더니 지금 교회를 떠나서 살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종종 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안타까워서 네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 전화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은 10년 후나 20년 후쯤에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제가 얘네들 학생 청년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내버려뒀더니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저한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똑바로 하자는 거죠. 돈만 쫓으면 자녀들은 고스란히 배웁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셔. 그거 하나님 가치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가치관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없을 때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오전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풍요로울 땐 왜 겸손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과 성실로 세상에서 승부해야 되는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왜 정직해야 되는지, 세상에 인정하지 않아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되는지, 그걸 말로 또 삶의 태도로 자세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늘 그게 숙제인 거예요. 저희 자녀들 앞에서. 아빠가 목사인데 자녀들의 신앙이 어그러질까 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부담을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으십니까? 빨리 가지십시오. 그 부담은요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면 부담 가질 필요 없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면 자녀들은 신앙 잘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자세로 보여줘야 돼요.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가?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가? 왜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가? 삶의 태도와 다 그런 삶의 흔적들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담스러운 얘기 한 가지 더는, 여러분 각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뭘로 세움받았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들을 호령하는 지도자는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성도가 왜 물질에 목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도가 왜 명예에 목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왜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며, 왜 대학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직과 성실과 겸손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그 가치관을 세상에서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거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딱 정리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이유가 그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제사장이요 지도자 그룹으로 우린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줘야 됩니다.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역시 믿는 자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살아가려고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못했을 때 아파할 줄 알고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또 결심하고 이런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고요.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지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의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도라면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게 늘 영적 훈련장에서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받기 싫다고 안 받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겨내게 하십니다. 근데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주 오래 걸려요. 근데 일찌감치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려는 그런 애씀을 가지면 삶이요 편해집니다. 힘든데 편해져요. 어려운데 행복해져요. 빡빡한데 즐거워져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성도의 삶의 비결이 이겁니다. 아픈데 즐거워요. 어려운데 낙심하지 않아요. 힘든데 행복하고 평안해요. 말이 돼요? 힘든데 평안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인의 삶의 비결은 그게 가능해요. 힘든데 평안해요. 아픈데 기뻐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빨리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모세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결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회를 잘 부여잡고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며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요, 가정에서 지도자요, 또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 새로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잘 훈련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